요사이 입에 담기도 어려운 흉악 범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를 분노와 충동 조절 장애라고 하는데, 최근 뉴스에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사회 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이 이런 분노 장애를 더 많이 키웠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염병으로 달라진 세상, 또 그 세상 속에서 여러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는 우울함과 분노가 쌓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는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는 없을까요? 있을 것입니다. 이 분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분노할까요?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내 맘대로 다 되면은 분노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게 살지 여러분, 내 맘대로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화가 나고, 또 그것을 곰삭이다 보니까 그것이 우울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울을 차가운 분노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들을 막 다 표출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화난다고 다 표출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도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다 표출했다가는 사회생활을 제대로 이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정적인 정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갈수록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쉽게 분노를 표출해버립니다. 점점 용서하기가 어렵고 화를 내는 것이 쉬운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보다는 용서를 선택한 한 인물을 보려고 합니다. 누구입니까? 분노와 복수를 내려놓고 용서와 용납을 선택한 인물 요셉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렸을 적부터 주일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요셉은 단골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셉이란 인물도 실존 인물도 많이 있습니다.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는 경우도 많죠. 요셉은 꿈꾸는 자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꿈을 잘 해몽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중고등부 때는 이런 내용의 설교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노예에 팔리고 감옥에 갇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하나님은 그를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바로의 바로 밑에 2인자로 총리로 삼아주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했다. 이런 내용의 설교를 주로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주 높이 올라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가 이 요셉하고, 여러분 기도회도 있잖아요. 다니엘. 요셉 기도회는 없어도 다니엘 기도회 있잖아요. 다니엘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요셉과 같이 되기를 꿈꿔본 적이 있습니다. 실력을 인정받고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고 나눠주는 인생을 살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모습이 이것이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오늘은 왜 요셉은 애굽의 총리라는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갔고 권력을 갖고 힘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보복을 하지 않았을까, 이 관점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에게는 분노할 일이 있었습니다. 보복해야 할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선하게 대우했습니다. 요셉은 왜 그들을 용서했을까요? 야곱의 집에서 요셉은 사랑을 아주 많이 받는 자였습니다. 채색 옷을 입을 정도로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인신매매를 누가 했어요? 사랑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형제들,
형제들이 인신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팔려서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이었던 요셉은 여주인의 잠자리를 같이 하자는 그 청을 거부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서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기회를 얻어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애굽의 총리는 당시에 애굽이 최고였기 때문에 그냥 날아다니고 최고의 나라였어요. 권력 중에 최고 권력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말이 2인자지 바로왕 바로 밑에 바로왕 말고는 위에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요셉의 위치 애굽왕 바로 밑에 올라간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저라면은 보디발의 아내부터 불렀을 것 같습니다. 우선 화가 나잖아요. 잠자리를 같이 한 것도 아니고 안 했다고 했는데 누명까지 씌웠잖아요. 그래서 우선 곤장이라도 몇 대 때리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누굴 불렀을 것 같냐면 보디발의 아내의 부정을 알고도 그것을 무마했던 보디발을 불러서 왜 그랬냐고 고개를 못 들게 따질 것 같습니다. 얼마나 미워요. 가만히 안 뒀을 것 같습니다. 또 약속을 까먹은 술 관원장 왜 진작 부른다고 약속해놓고 그것을 까먹고 있다가 나중에 불렀냐 하면서 한 번 더 혼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애굽의 군대를 보내서 가나안 땅에 있는 형제들을 잡아오라고 시켰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부조리가 있으니까 노예라는 부조리가 있으니까 노예 상인들을 몽땅 잡아들여가지고 그들을 혼쭐을 내줬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통쾌한 결말입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들 모두를 용서합니다. 세상에는 화가 많이 있습니다. 화를 쏟아내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은 거죠. 네, 좋은 겁니다. 근데 요셉은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는데 이제 총리가 되었으니 억울한 일을 해결할 능력을 갖추게 되었는데 화를 쏟아놓지 않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어떻게 이 분노를 용서로 바꾸었을까요? 그 답은 요셉의 울음입니다. 오늘 제목이 요셉의 울음입니다. 요셉은 많이 울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 울었을까요? 애들한테 이야기 이렇게 물어보면은 태어날 때 울었겠죠. 이렇게 말할 텐데 첫 번째 울음은 그의 나이 17일 때였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으러 갔는데 형들이 양을 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면 되는데 요셉은 또 시킨 일 잘 해야겠다 해서 형들이 어딨냐 수소문해가지고 도단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도단은 당시에 환락의 중심지였습니다. 형들은 왜 갔을까요? 놀러 갔겠죠. 요셉은 형들을 찾아서 그 도단까지 가서 화를 잇게 됩니다. 형들은 그 도단이라는 곳에 아버지에게 말하고 갔을까요? 말하고 갔다면 아마 요셉이 처음부터 도단으로 갔겠죠. 말하지 않고 뭔가 꿍꿍이를 꾸민 것입니다. 아버지 몰래 뭔가 하려던 것이 그런데 요셉이 옴으로 인해서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요셉을 만나자마자 잡아서 안 그래도 얄미웠던 요셉, 맨날 고자질하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알렸던 이 요셉을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던졌다가 그냥 꺼내주려고 던졌을까요? 아닙니다. 죽여버리려고. 형들의 미움은 아주 극으로 달아갔습니다.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죽이는 것은 마음에 찜찜했는데 때마침 그 시간에 애굽으로 노예를 팔려고 하던 이스마엘 상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잘됐다 하고는 죽이는 것보다 낫지 하고는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울부짖습니다. 창세기 42장에 보면 르우벤이 그때 상황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의 나이가 그때 17이었습니다.
요셉은 구덩이에서 죽음을 느끼며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걸했습니다. 구덩이 위에서 형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성경에 보면 음식을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형들이 장난치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을 곧 꺼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요셉은 형들에게 형들 미안하니까 용서해달라고, 아버지한테 이것도 이르지 않을 테니까 용서해달라고, 꺼내달라고,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 밧줄이 따락 내려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드디어 장난이 끝났구나 하고 밧줄을 붙잡았는데 그 밧줄을 붙잡고 올라와 보니 생전 처음 보는 어떤 사람들이 유다 형에게 돈 뭉치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돈을 주머니에 넣고서 가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요셉은 자기가 노예 상인들에게 팔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낙타에 묶여서 끌려갑니다. 눈물을 하염없이 흐릅니다. 요셉은 형들의 이름을 크게 부릅니다. 루벤, 시몬, 유다, 레위, 형들 이러면 안 되죠.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끌려가면서 외칩니다. 하지만 형들은 이 울음을 외면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첫 번째 울음이었습니다. 애굽으로 온 요셉은 머리가 아주 복잡했습니다. 자기를 팔던 형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죽일 듯이 쳐다보면서 자기를 구덩이에 밀었던 형들, 그리고 팔아버렸던 형들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을 또한 마음에 그렸을 것입니다. 또한 동생을 낳다가 죽어버린 엄마도 생각났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과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이제 일상은 노예의 일상이었습니다. 노예는 쉼이 있거나 평안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주 힘들었습니다. 죽고 싶었던 때가 아마 한두 번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 증조 할아버지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말로만 들었는데 그 하나님을 노예 상태에서 이젠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이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노예의 상황으로 살아야 하는 일상이었지만 그 일상에 최선을 다할 힘이 생겼습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였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의 눈빛은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노예의 삶이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10년이 지나 27이 되었습니다.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노예로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는 많은 노예와 재산들을 다 관리하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보디발은 다른 노예와는 다른 자세의 그 요셉이 눈에 들었기 때문에 그 위치에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눈에만 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27살 건장한 이 청년이 눈에 들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보디발의 눈과는 다르게 끈적끈적한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이 여주인은 요셉과 잠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집요하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것을 이겨냅니다. 어떻게 해요? 코람데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아나요? 코람데오? 네, 알죠. 우리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코람데오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요셉은 이 유혹을 이겨냅니다.
그러면 성공으로 가야 하는 것인데 보디발의 아내는 수치를 당했다 생각하고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버립니다. 자기를 피해 달아난 요셉의 그 겉옷을 내밀면서 보라 하면서 이가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말합니다. 요셉은 가정총무로 노예 생활을 했지만 떳떳하게 생활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를 믿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은 요셉의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보디발은 알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소리칩니다. 저 요셉을 잡아가더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은 외칩니다. 주인님, 주인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무죄입니다. 주인님 하면서 주인님을 외치지만 보디발은 요셉의 시선을 피해버립니다. 요셉은 눈물을 흘립니다. 뭐 하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감옥에 끌려갑니다. 자기의 무고함을 모든 사람들이 알 텐데 10년 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죄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두 번째 울음을 흘립니다. 세 번째 울음은 3년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총리가 된 지 9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이제 요셉은 39살의 장년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둘째 권력자인데 요셉은 지금 울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먹을 음식이 바닥이 났습니다.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아들들을 보내서 곡식을 사오라고 합니다. 10명의 아들들은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곡식을 사는 과정에서 요셉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들은 요셉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온 것을 알고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애굽말로 말을 합니다. 형들을 애굽을 정탐하러 온 스파이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시므온을 잡아서 가두고 나머지로 하여금 그들이 형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막내를 데려와라. 막내를 요구합니다. 요셉이 히브리 말을 모른다고 생각한 형들은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눕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된 일이야? 알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때 첫째였던 르우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2장 21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괴로운 일을 당한 것은 예전에 동생이었던 요셉에게 저지른 죄에 대한 징계야. 그날 우리가 애거라는 요셉의 비통함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야. 갑자기 형들이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벌써 20년도 더 지났는데 자기가 팔려온 그 비참한 일에 대해서 형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된다. 말았어야 했는데 해버렸다 하면서 후회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속 깊이 묻어뒀던 22년 전의 절망과 상처가 아주 치밀어 올랐습니다. 총리가 되어서 9년이나 지났는데 이제는 지워질 법도 한데 그날의 이야기가 들리자마자 요셉은 감정이 아주 요동쳤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아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묵혀두었던 고통과 절망과 슬픔, 분노의 감정이 올라와서 요셉은 그 자리를 피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홀로 통곡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세 번째 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울음은 우리가 본 본문의 울음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도 자신의 감정을 통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주변에 있는 애굽 사람들을 모두 나가라고, 다 나가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는 울기 시작하는데 2절에 보니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렸다고 합니다. 방송대곡이라고 하죠. 애굽 사람들한테 다 나가라고 해놓고는 다 들리게끔 울어버린 것입니다. 그만큼 감정을 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 소리는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로의 궁정에도 들릴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모든 이들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요셉은
왜 이렇게 큰 소리로 울었을까요? 요셉은 형들과 만난 그 자리에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 지나온 모든 시간이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그 순간 깨달은 것입니다. 요셉은 얼마나 많은 의문을 가졌겠습니까? 나는 왜 여기에 있을까? 사랑을 받던 그 아버지 품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나는 여기에 있을까? 왜 나는 또 감옥에 갇혔을까? 이런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형들에게 팔려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된 것,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된 것, 그리고 감옥에서 나와서 또한 왕궁에 들어가 총리로 갑자기 살게 된 것, 이 모두가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버지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로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어쩌면 그에게는 그냥 소소한 꿈이었을지 모르는데 왜 이렇게 애굽 땅에 오게 되었는지, 보디발의 종이 된 것도, 죄수가 된 것도, 술 관원장을 만난 것도,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모두 다 요셉이 원해서 된 것이 하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난 것인지 아무리 고민을 하고 기도해봐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만나서 이 순간 자기 삶 가운데 그렇게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에 대한 답을 찾은 것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애굽으로 판 것에 대해서 자책하지 마십시오. 저를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근의 때에 우리 집안을 보존하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러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야 저는 제게 일어난 모든 일, 형님들이 저를 팔았던 그 악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그 아래, 크신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왜 여기 이 모양으로 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왜 내가 이런 일을 겪는 것이지? 이렇게 의문이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도 있습니다. 소외와 고통, 절망과 상실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분노하고 슬퍼하고 우울해하기도 합니다. 건강했던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또한 병든 몸이 쉽사리 고쳐지지 않습니다. 회복되지 않습니다. 취업에 또 잘 되지 않습니다. 잘 다니던 직장에서 나오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또한 뉴스에서 봐왔던 일이 나와 내 가족에게 일어나는 일도 있습니다. 뭔가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라면 이렇게까지 화가 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할 정도의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될지 모르는 문제로 인해서 울음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의 잘못도 아닌데 우리로 하여금 통곡하게 만드는 일이 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젠가는 이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될 날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요셉에게는 17살 때의 울음, 27살 때의 울음, 또 39살 때의 울음이 있었지만 결국 그 모든 울음의 이유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울었던 울음은 이전에 울었던 울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의 울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놀아났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며 모든 의문이 해소되어서 요셉은 방성되고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울음이 이러해서 이랬던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 순간 자기를 미워서 죽이려 했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우울과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과 같은 반응을 할 수 없습니다. 분노하고 원망하고 복수하기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아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찬양 가운데 믿음의 세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에 보면은 예수님 따라가면 신나고 참 즐거워.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때론 상처받은 마음, 어려움 있지만 우리의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대로 된다 하신 말씀 믿기 때문이죠. 저는 애들은 이 찬양을 웃으면서 하는데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 눈물이 납니다. 때론 상처받은 마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애들보다는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뒷가사에 보면은 날마다 사탄이 던지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의 능력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우린 믿음의 세대라는 가사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즐거움도 있고 신나는 일이지만 그만큼 또한 어려움, 상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의문, 답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산 자는 하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요셉처럼 믿음으로 살다가 보면 언젠가 쨍하고 햇살처럼 이전과는 다른 울음을 터뜨리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요셉처럼 사랑하기를, 원수 갚지 않기를, 오늘 용서하기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지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으며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을지라도 이 진리를 믿으며 견디며 하루하루 살아왔던 자신을 대견하게 여기고 함께 기쁨에 방성되고 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